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똘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곱인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하면은 가끔 기름 넣으라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을 채우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돈이 없어서 그런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도 약 한 20km는 더 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들은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경고등 들어와도 20km는 가. 이 말이 항상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경고등이 들어와도 20km를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또 돈도 없고 해서 자꾸 미루게 돼서 결국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운전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유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미리 주유하는 게 맞습니다. 도중에 차가 멈춰버리면 시간 낭비 아니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운전하는데 차에 기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또 버릇이 발동된 거죠. 조금만 더 가서 기름 넣어야지 하면서 20km를 더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찾는데 아무리 가도 이제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비를 키면 주유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제가 이미 들어간 고속도로는 광명 서울 고속도로 아시죠? 거기는 한 번 들어서면 몇십 킬로미터를 직진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중간에 휴게소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도로에서 경고등이 들어온 채로 이미 20km를 달렸기 때문에
광명 서울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이 합이 한 35km를 더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발 멈추면 안 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는 꼭 기름 넣어야지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정말 광명 서울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km를 더 가는 중인데 차가 털털털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멈추려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래서 저는 갓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이제 소리를 완전히 내면서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한 제가 새벽 3시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차도 쌩쌩 달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기름 없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 보험에는 무료 주유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공짜로 기름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다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진짜다, 내 차가 진짜 멈췄다, 빨리 와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기름을 넣고 밤새 고생하면서 원래는 새벽 1시나 2시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새벽 5시에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유 경고등을 무시한 저의 최후였습니다. 차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자칫하면 무시무시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의 영혼이 큰 일을 겪거나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켜신 영적 경고등과 같습니다. 전쟁, 분열, 기근, 죽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경고등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고장으로 이어지듯이,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 영적인 경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멸망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난해한 단어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설명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의 심판의 시작으로 네 말 탄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들과 함께 전쟁, 기근, 죽음, 순교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전 서막이 등장하는 매우 상징적인 본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네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요. 9절에서 11절은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호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여섯째인 자연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당시 배경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여러 영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대 교회는 스스로 거룩하고 평안한 교회인 척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단지 종말의 공포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죄악에 물들었던 7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바로 7인의 심판,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앞서 말했지만 단순히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 차례나 경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심판 시리즈는 각각 7개의 심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처음 4개와 나머지 3개, 그 중에서도 마지막 1개가 구별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함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7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넷은 동서남북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처음 4 심판은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에 이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피할 수 없으며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힐 후에 내가 본 일을 시간적 순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 시리즈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7인의 심판보다 7 나팔의 심판이, 그리고 이 나팔보다 이 대접의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하며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흐름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귀결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좀 어려운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제거이며 더럽혀진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새 예루살렘이 새 창조의 중심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이며 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이다라고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관점에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까? 혹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침체, 죄책감, 또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같은 삶의 위기 신호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그리고 시중 서점에는 이러한 제목들이 많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게 하는 방법, 영적 기도,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 채널들과 책이 인기예요. 좀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어쩌면 하나님과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한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속의 울림이나 또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저도 문제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들이다라고 한 번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문제다라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의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 보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고난과 걱정 속에 조용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고난 속에, 나의 걱정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쁠 때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시겠지만 나의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꼭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곳곳에서 켜지는 경고등을 봅니다. 가정의 문제, 신앙의 침체,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정말 말 못할 어떠한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와 동행하라. 너의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